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드려
216장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아침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될 또 가져야 될 바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고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0장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천가지 만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문제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방을 잘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리미리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도 잘 점검하고 오일 체인지도 잘하고 때에 맞춰서 해야 될 거 딱딱 하면 고장 날 거 있다 없다 예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정기 체크업 하셔야 됩니다. 다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배도 정기적으로 잘 드리셔야 돼. 뭐 하는 거지요? 잘 모르셨어요. 예방이에요, 예방. 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예방하지 않고 이제 지내다가 덜컥하고 뭐가 일어나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뭘 잘해야 됩니까? 그 다음엔 처방을 잘 하셔야 돼. 처방. 네. 그리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결국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예방을 한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덜 하고, 예방 없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처방을 잘 못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해결되는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묶이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평소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훈련이, 연단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정기적으로 예방주사 딱딱 맞으면, 그리고 가을에 되면 꼭 백신 맞으라고 하잖아요. 독감. 그거 맞나요? 맞으세요? 맞아도 소용없던데 뭐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맞아서 덜 아픈 거예요. 맞아서. 사실은 맞아서. 이 예방이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지요. 영적인 것도 크게 있는데, 참 보면은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면 예방했던 사람은 잘 대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짐이 큽니다. 무너짐이 커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치매라고 나오는데, 이 소요는 에베소에 있었던 소요지요. 사람들이 이 은장색 하던 사람들, 그래서 은으로 장식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래서 에베소의 전도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우상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소요를 만들어냈지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냐 하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다. 이 상황이 진전되었지만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여기서 또 보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에서 바로 넘어가면 드로아죠. 드로아 기억나세요? 트로이 전쟁 있었던 곳.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좀 들어와, 마게도니아로 좀 들어오라고, 들어와. 그래서 건너가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가 거기에 있어요.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 건너가면 데살로니가. 그래서 건너가면,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 옆에가 베레아. 아래로 쭉 내려오면 아덴, 그 아덴 옆이 고린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셔야 돼. 끄덕이시는 분은 그린 거고, 안 끄덕이신 분은 못 그린 거고, 집에서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또 폭동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 하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왜?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또 분란이 일어났지요. 네파로 갈리고, 사회법정에 교회 문제를 끌고 가서 분쟁하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교만의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가 있고, 막 문제가 다 터져가지고 교회는 이제 풍비박산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는 도망 나와야 되고, 설상가상 문제가 하나여도 힘든데, 정말 애정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수고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가볼 수도 없고, 에베소는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이제 떠나서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 제가 요즘 신천지 때문에 실망이 커. 진짜. 이놈의 신천지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진짜 너무 마음이 그런데 1년에 10만 명씩 그 교육 받는 거 수료한대잖아요. 10만 명씩. 지금 1시간에 몇 명이 오냐, 전 세계적으로 따지는 거지만 1시간에 290명이 신천지에 가입한대.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열이 나고 저걸 아주 빼앗긴 것 같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빼앗긴 것 같고, 그냥 너무 지금 마음이 사실은 아파. 제가 어제 그래 낙심이 확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교회를 향하여 칭찬해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을 붙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아멘. 하나님, 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이겼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아시아의 전초기지인데 무너지고 있지요. 고린도, 유럽의 전초기지인데 무너지고 있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라 둘 다 해결은 안 되고, 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약으로도 해결 안 되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뭐로 승부하죠? 기도. 그래서 선교지의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더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여기서 뭐예요? 안 되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 또 안 되면 어디 가면 돼요? 약국 가면 돼. 이러니까 뭐예요? 절대 믿음이 안 나오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절대 믿음이 안 나오잖아요. 적당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진짜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니까 좋은 건 뭐냐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열심이나 목숨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도 없겠어요? 상도 적어요. 상도. 고난이 많아야 상도 많은데, 조금 쉬우니까 은혜의 때를 사니까 편하긴 한데요, 상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열심을 내서 예수 믿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셔야 되는 시대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더 머물고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던 누구를 만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서 전달하고 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바로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까지 가요.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에 석 달 더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야 아들 소바더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지요. 근데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지금 그러면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빌립보로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리고 그 주간 첫날에, 여러분 보세요. 주간의 첫날은 어느 날이죠? 월요일이 아니고 주간의 마지막 날은 그럼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은 뭐예요? 주일.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주일이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이 안식 후 첫날이 첫 주간, 그 주간의 첫날이지요. 창조의 날.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 아주 오묘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그 한 주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날이고 새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지금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는 게 뭐지요? 성찬식, 예배를 드릴 때 그 옛 초대교회는 뭐예요? 매주마다 뭐예요?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기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다음날 또 뭐까지 했어요? 강론까지 했어요.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옛날에 부흥회 하시던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때 들어보면요, 그 솥 이렇게 이고 가셔가지고 그 건넌 마을에 누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온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잔치야 밥 같이 해 먹고 수련회처럼 막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안 나와. 뭐 한다 그러면 안 나와. 이단은 10만씩 모이는데 주야.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집안은 한정돼 있고 여기다 불을 많이 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말고 초를 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촛불이 많이 켜지면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소 부족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졸음님이 오십니다. 졸려요, 졸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꽉 찼고 공기 순환은 안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입신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입신하는 자. 그러니까 산소 부족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구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아이 참말로 왜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그것도 3층에서 걸터 앉았어. 3층. 1층이면 몰라. 그 앞에 거기 어디에 이렇게 걸터, 그 앞에 1층 창문에 어디 걸터 앉았으면 말이라도 안 하는데 3층이 그 굳이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하느라고, 듣지도 않고 좋을 거면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아이 또 뭘 그 적당히 말씀 전하시지, 뭘 그렇게 뭘 듣지도 않는 거 그렇게 전하시려고. 이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때 되면 뭐부터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본 놈의 불은 그렇게 그냥 환하게 켜가지고 졸음만 오게, 산소 부족이, 누가 불 이렇게 켜놨냐고. 또 유두고 걘 왜 정신없이 왜 거기 올라가가지고 왜 거기까지 올라갔냐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뭐 나오겠어요? 아니 내일 가실 분이 뭘 그렇게 밤늦게까지 설교는, 아이고 적당히 하시지 그걸 그렇게. 뭐부터 일어납니까? 사건이 터지면 판단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뭐 했겠어요? 숨소리 들어봤겠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나서 산 것을 보고,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기절한 거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조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지요? 살아있는 걸 듣고 나서,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런 일이 탁 터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떠들지 말라.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일이 일어났는데 떠들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입 단속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면 상황 파악부터 해야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면 기도부터 붙들고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부터 안 하고 입부터 열린다. 그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늘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늘 앞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거 아니에요. 말부터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말부터 나온다는 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떠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황을 파악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으면 고린도 교회 보고 에베소 교회 모습 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편지 보내도 소용이 없. 다 그래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건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내 감정, 느낌,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육신적이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고 두려움이 역사하면 믿음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떠드는 것부터 먼저 안 해도 돼. 판단부터 먼저 하지 말라니까요. 뭐부터 해요?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달려가면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아멘. 왜 머리부터 판단하냔 말이에요. 내 영이 주님께 먼저 향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예요. 믿음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게 먼저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걸 주시겠어요? 보니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 죽은 것처럼 보였지요.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면. 생각부터 판단부터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해요. 입에 재갈 물리는. 그래서 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불이랍니다. 그 불은 태운다고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건 떨어질 때 기절하게끔 천사가 이렇게 목을 조금 이렇게 탁 예? 목 꺾어껴서 죽을 뻔했는데 엉덩이부터 이렇게 탁 떨어지게. 예? 왜 그러냐면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당하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그 순간에 진짜 슬로 비디오로 이렇게 되더래요. 다 보인대, 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인생도 내가 살아온 것도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살겠구나, 이것도 느낀대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튼대요. 정면으로 받았으면 죽었는데 핸들을 어떻게 틀었냐?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 쪽 말고 반대쪽으로 틀어서 트럭을 박아놨대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순간 살게끔 역사해 주시고, 또 미끄러져 가지고 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는데 이렇게 해서 나무를 콱 부딪혔는데 나 쪽으로 받았으면 죽었을 텐데 옆에 쪽으로 받아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몇 바퀴 돌지 그만 돌려, 큰일 나. 거기서 이렇게 받게끔. 믿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이 정말 믿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두고도 3층에서 떨어졌지만 그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기절은 했지만 뭐예요?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비록 떨어질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무너짐과 에베소 교회의 무너짐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을까. 그 내용은 없어. 근데 고린도 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린도 전서 말고 후서 앞부분 읽어보세요. 1장인가 2장인가에 나와요. 내가 죽는 것 같았다. 읽어봐야 되나? 고린도 후서 1장 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유두고 같이 떨어졌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과거에도 건졌고 지금도 건졌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 소망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유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내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